다석 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 공부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조의 노래,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자가 말하였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없는 데로 돌아가면 이를 일러 꼴 없는 꼴, 그림 없는 그림이라 하며 이를 일러 황홀이라 하나니 마중해도 머리를 못 보고 따라가도 그 뒤를 못 본다. 영원한 존재인 하느님을 참나로 깨달으면 이미 제 나이 생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하느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 페스탈로치 생각을 살펴봅니다. 페스탈로치는 교회에는 안 나갔지만 심층 신앙인 자율적인 깨달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아, 태양이여, 그 거룩한 힘의 상징이여, 그대의 날은 저물었다. 그대는 나의 산모퉁에서 기울어 간다. 아, 나의 마지막 날이여, 아, 다가오는 아침의 희망이여, 아, 나의 신앙의 힘이여. 왜 사람은 안식이며 삶의 기쁨인 진리를 구하지 않는가? 마음속 깊이 만족을 느끼고 여러 능력을 발전시키고 하루하루를 위로하고 해마다 행복하게 하는 진리를 구하지 않는가? 사람은 자신의 요구에 채찍질 받아 이 진리로 나가는 길을 본성의 밑바닥에서 발견한다. 나의 본성에 이 진리를 해명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 진리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인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다. 그대의 부드럽고 착하며 감수성 많은 닦인 본성은 하느님 없이는 폭력과 무덤과 멸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 그대의 맑은 행복의 샘이신 하느님은 그대의 아버지시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 본성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인간 감정의 정서적인 기조이며 하느님의 어버이 같은 마음을 신뢰하는 아들과 같은 마음이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안식의 원천이며 활력의 원천이며 지혜와 행복의 원천이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의 본성 속에 간직되어 있다. 하느님께로 향상하는 밑바탕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다. 페스탈로치는 하느님이 삶의 목적이며 가치이고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아버지이면서 하느님의 아들인 얼라로는 사람도 죽지 않는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인류를 하느님 아들인 얼라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세상의 사람으로 가린다.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얼라에 대한 믿음이다. 페스탈로치는 거의 구경각에 오른 하느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석가처럼 얼라의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노예프 농장이 실패하고 교육마저 뜻대로 되지 않은 데서 온 참기 어려운 가난과 애로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영모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란 바로 정신이다. 정신이 자라는 것이 생각이다. 정신이 깨어나고 정신이 불붙어야 한다. 정신은 거저 깨어나지 않는다. 가난과 고초를 겪은 끝에 정신이 깨어난다.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렵고 괴로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우주 임자를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절대자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고 싶은 생각을 일으켜준다. 사람이 지닌 수성인 삼덕의 요소가 싫기 때문에 정신수양이니 도의교육이니 한다. 이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줄기차게 하느님께로 올라가려는 신격의 얼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름지기 이 신격의 얼라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얼라로 힘껏 솟아야 한다. 다음은 노노
태백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새가 머지않아 죽으려 할 적에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죽으려 할 적에 그 말이 착해진다. 서양에는 백조가 죽음을 예감할 때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울고서 죽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80살에 백조의 노래라는 책을 내어 자신의 생애와 사상을 총괄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으니 진정 백조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80살이 되었다. 이런 나이가 되면 하루하루 임종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나를 보아야 한다. 나는 요즘에 와서는 전에 없이 감회에 빠지곤 한다. 이러한 때 나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밝히고 싶어진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밝히고 싶은 일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브루크도르프와 이베르동에 세운 교육기관 대표로서의 나의 운명에서 지난날 함께했던 동료들을 가혹하게 평가한 것이 동료들의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그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페스탈로치 전기에 대한 기고문을 써서 페스탈로치를 위선자, 범죄자라고 비방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 평정심을 잃은 페스탈로치는 반박문을 쓰려고 발분 망식하였습니다. 그러다 몸이 지쳐 과거에 앓았던 담석증이 재발하여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유언인 백조의 노래를 쓰고도 제나가 아직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허허 하고 웃으면 될 것을 왜 굳이 반박문을 쓰려고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페스탈로치는 1827년 2월 17일 노이오프 근교인 브루크에서 81살로 몸나이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농부들의 손으로 옮겨지고 학생들이 직접 던진 흙에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학교 옆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무덤에 세워진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잠든 하인리히 페스탈로치 1746년 1월 12일 취리에서 태어나 1827년 2월 17일 브루크에서 세상을 떠나다. 노이호프에서는 빈민의 구원자,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에서는 민중을 깨우치니, 슈탄스에서는 고아들의 아버지, 브루크도르프와 미넨부르제에서는 새로운 초등교육의 창시자, 이베르동에서는 인류의 교사, 인간, 기독교인, 시민, 오직 남을 위해 쓸 뿐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의 이름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얼번 여러분, 페스탈로치는 구경각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큰 깨달음으로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노래를 한 곡 부르고 갑시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